열왕기하 23장에서 말씀 받습니다. 1절에서 3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남녀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했다.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좋은 일에 동조자가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남녀노소 물론노소하고 다 한마음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중심을 다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소용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돕는 천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여호와의 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예배 들어간 거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했다. 인권이 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그 다윗겠죠. 다윗은 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하다 보니까 최후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무슨 아주 참 좋지 않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도 떠나갈 판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600명이 남더라고. 그게 인권이거든 그게. 그게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슨 미남이라 잘생겨서 뭐 그런 거 보다가 권력 뺏겼는데 지금 도망가는 판인데.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 피난 가면서도 그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후까지 그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600용사가 붙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편에 서주는 거야. 다윗 편에.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 600명이 함께 안 했으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해주는 600명이 아주 굳게 같이 있어주니까 그런 그 입장이 곤란이 되는데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윗 왕국이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힘이 전부 근본적 예배에서 왔다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게 맞는데 뭘 보고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뭘 보고. 다 도움받길 원하지만 나에게 해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도움받길 원하면서도 예배는 성공 안 하는 거야. 근데 요시야 같은 왕, 아까 다윗 같은 전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 그 600명이 붙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야. 그 판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정말 저 누가 봐도 뭐 잘못을 해가지고 아들에게도 쫓겨가는 판인데 거기 600명이 붙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600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중에요. 그 예배 쭉 성공하니까 그 뭐 600명의 문제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인권을 계속 주시더라고. 얼마만큼의 인권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도 읽기만 하면 수지 맞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그 본문의 내용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고편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 삶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부터 37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다윗에게 그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함께 있어줄 600명이 붙여주셨는데 결국 그 숫자가 1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 12만 명이 읽어보셨죠, 여러분요? 그냥 12만 명이 아니에요. 정말 시세를 알고, 싸울 줄 알고,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이런 사람만. 정말 알맹이만 12만 명이 붙었어요. 안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핵심 멤버가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요, 그 12만 명이 단순히 숫자만 온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보세요.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12만 명이 숫자만 온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도 물론이고 전부 가져온 거야 이렇게. 예. 다윗이 무슨 준비할 것도 없어. 소, 양, 나귀 해가지고 뭐 그냥 바리바리 싣고 온 거야 그야말로. 한 마음 한 뜻이지. 엄청난 물질까지 가져왔지. 수지 맞는 거죠. 이게 예배가 어딘지 성공하는 것도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을 읽기만 하면 수지 맞는다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계속 예배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당대는 물론이요. 그 다음에 우리 당 후대에도 예수님 늦게 오시면 있는 건데 계속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아마 이 여파가 나중에 어떻게 확장돼 있을지 아무도 상상 못해요. 그래서 뭐 600명이 이렇게 다니다가 아들람 굴에서 이 12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읽었지만 숫자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시세를 알아서 하는 사람이고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쓸 것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거 그냥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인권이 있는 곳에는요. 물권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인권이 오면 물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지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성공하니까 반대되는 인물이죠. 반대되는 인물. 사울 같은 사람. 다윗과 사울은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말이거든. 마치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이 반대되듯이. 그래서 예배 실패한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또 반대로. 있던 사람들 다 떠나.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을 때는요. 달랑 아들 셋밖에 없어요. 다 떠났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하는 거야? 사람 불러 모으는 걸 의지하는 거야,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쓸만하면 그 사람만 불러 자꾸 모으는데 이제 거기다 모든 걸 이제 쏟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 보면 그걸 통해 일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는 그렇게 중심을 들 이유가 없어. 사람을 모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몰려오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붙어 있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리고 다 이렇게 물건까지 해결되게 하시는 건데, 사울에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가져온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죠? 가져온 것도 별로 없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요, 그래,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뭐 사람 몰라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심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 여기 오잖아요. 그죠? 붙여주셨죠? 몰려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동안 오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다닐 때 또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남더라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람 의지하면 다 떠납니다. 사울 보니까 그 사람 의지해서 그렇게 불러 모아드렸는데 쓸만하다면 다 불러 모아드린 거예요. 근데 다 떠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면, 예배 성공하면 인권이 몰려옵니다. 또 물건도 와요. 예. 예배 성공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수은혜는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냥 한마음 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물권 있는 사람들. 그럼 뭐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배 회복 운동이 전 세계로 흘러갈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2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노소하고 왕과 함께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보듯이 하나님께서 인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권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권 중에는 물권도 오게 되고 다 공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 구령하고 내 자신이 먼저 구원돼야 되고, 그리고 구령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그 나머지는 사람도 몰려오게 하시고 그들이 올 때 다 가져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 우리도 요시아처럼 예배 위주, 말씀 위주, 그리고 그분의 일에 앞장서면 모든 좋은 일, 특별한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아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든 무슨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든 성전을 고치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전부 적극적이야. 그렇게 마지못해 아예 뭐 눈에 띄었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뭘 하든 적극적이야. 반응도 금방 보이는 거 보세요. 바로 막 못을 찢으면서 말해 그냥. 그래서 뭐 말씀이 떨어졌다면 반응도 그 자리에서 보이고 말이야. 성전 뭐 하는 것도 그냥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냥 막 싹 하는 것처럼 하고. 예배를 드려 적극적이고 그 사람 하는 것보다 전부 적극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뭐 세상 일에는 뭐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오늘 요시아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먼저 복을 받아요. 적자다득이라고 그러죠. 적자다득. 적극적인 사람이 더 얻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준단 말도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도 물론 주겠지만 우는 아이는 먼저 주는 거예요. 얘가 급해 보이니까. 우는 아이 젖준단 말이 그 말이라.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 일에 또 먼저 쓰임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맹구처럼 저요 하고 올라서서 막 하는 사람 먼저 시키게 돼 있지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시키진 않아요. 뒤에서 눈치 보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냥 적극적이라 해야 돼. 저요 해야 돼 그야말로. 아, 또 나야. 아우 여기 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아우 저 사람 지난번 시켰는데 또 시켜야 돼. 미안해서 이럴 정도로 막 저요 해야 돼. 지난번에도 참 무리하게 심더만 또 심는다 그러네. 아우 절제좀 해요. 이게 좋은 거야. 아우 저는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난번에 한 번 했구만 뭘 또 나한테 이러면은요 그거는 사람끼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부어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요시야는 참 적극적인 거예요 보면 하는 게 보면. 그래서 뒤에서 눈치나 보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더라고. 창세기 40장 7절에서 13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40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쇠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됐죠, 그죠? 또 한 사람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요. 그들이 왕 앞에 나가는 꿈을 꿨거든. 나갈 때 한 사람은 순수한 포도즙만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또 한 사람은 이것저것 꾸며서 나가는 거야. 나도 뭘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떡 굽는 거 하는 장은 죽었다고 그랬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자, 오늘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과 화가 온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1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을 이제 그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꿈을 꿨다는 거야. 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예, 적극적이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네가 뭘 안다고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이러고 있다가 꿈 얘기가 나오니 괜찮거든. 그러니까 끼어드는 거야. 적극적이지 아니죠. 눈치만 보는 거야. 살살 뒷빠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한테 죽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그 친구는 맨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눈치만 보고 살살 기회주의고 그러니까 살려둘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또 주위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얘기하자마자 내 꿈이 이랬고.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살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상대가 좋은 것 같으니까 끼어들어도 괜찮겠네. 손에 안 되겠네 하고 끼어드는 거야. 기회주의자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라 지금 이게. 그럼 술만통 관원장처럼 뭐 일이 터지면 계산하지 말고 이건 나밖에 누가 할 게 뭐 있겠어.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이 할까 봐 겁나. 내가 해야지. 달라들어야 되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 그 생활이 아닌 거야. 눈치만 살살 보는 거야. 누가 허겄지 뭐. 아이고 내가 또 그것까지 해야 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죽는 거야. 기회주의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은요, 못됐다, 그 말이야. 살려도 가치가 없다고 말이야. 맨날 뒤처지고, 눈치만 보고, 이런다고 말이야. 근데 술 맡은 거는 좀 안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탄일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은 거야. 살살 눈치만 보다가 상대의 꿈 해몽이 좋게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손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끼어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매사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고 기회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 하나님께서는요, 눈치만 보면서 뭘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계산 다 해보고 요거는 내가 좀 이익이 되겠네 끼어들어. 조금 손해가 되겠네 발빼. 이거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기회 봐서 돌아설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의리는 산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그 말하고 통하는 거야 이게. 그냥 뭐가 이제 하나님 일이라면 좀 손해가 내가 되더라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그냥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데 뭐 내가 좀 손해 보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의 그 계산 안 하고 한 것은요 다 주님이 뒤에서 계산해 주시더라고. 계산은 그분이 더 잘하셔. 내가 머리 굴리고 있는 것보다 그분이 계산해 주시면 전혀 실수도 없고 허점도 없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요 예상 못한 게 참 많아. 떡 맡은 관원장은 평소에도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못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렇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통이를 그 사람 시키게 돼 있어. 그렇게 마지못해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뭐 미안해서 죄송해서 예배 참석이라든가 뭐 찬양, 간증, 사역 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늘 하는 말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할 듯 말 듯 하지 말고 자원해서 단마음 매사를 기회 봐가지고 눈치 봐서 하면 시키는 사람은 괴로운 거지.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만 요시야 같은 사람 복을 받았지만 눈치만 살살 보는 그 떡 맡은 관원장 죽은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주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이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 마찬가지. 솔선수범, 단마음. 그러니까 단마음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눈에 띄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자꾸 미루는 사람 치고 좋은 가정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 사람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시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단마음이야. 하나님께서 계속 써주십니다. 단마음을 가지고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이거 사역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늘 읽어봐야 돼. 이거 좀 마음이 흐트러질 만하면 꼭 읽어봐야 됩니다. 부득이함으로 맡았으니까 억지로 해야지 뭐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내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기는 건 그분이 챙겨주시니까 내가 안 챙겨도 돼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 말을 모든 사역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머리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둘째 치고 내가 봐도 그 사람은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부득이함을 할 필요 뭐 있나? 자원함으로 해야지.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사역이야. 억지로 하면 사육이야. 사역하고는 비슷하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에베소서 6장 5절에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여기 핵심어가 뭡니까? 단마음이야. wholeheartedly라는 단어 있죠. 아주 전심으로 wholeheartedly. 단마음. 모든 일은 그게 핵심이라. 단마음으로 해야 돼. 아무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먼저 투입된다는 거. 우리 인생은 한정돼 있거든요. 쓰임받는 게 장땡이야 먼저. 안 그러면 세월만 다 가버리는데 뭐해 나중에. 남은 세월이 없는데 뭐해. 먼저 투입돼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단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남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신앙은 먼저 쓰임받기도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되기도 힘들어. 앞장서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인가.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온도 따라서 하염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있죠. 온도계. 소용이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좀 내리고 내려가면 좀 올리고 조절기가 돼야 돼. 조절기. 온도 조절기. 그래서 온도 따라서 하염없이 오르내리는 위치보다 매사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